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거를 지지하는 후보들 때문에 둘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우리 후보가 좋다라고 다투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선된 사람의 지지율이 70%에서 80%까지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선된 사람을 반대하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되겠죠. 언젠가도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마음을 바꿀까? 정말 당선된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일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저 기대감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감 때문에 내가 지지하던 후보도 제껴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게 된 거죠. 그런데도 안보도 보이지 않는 당신이 좀 공약한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지지하던 후보에도 마음을 힘을 실게 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내 희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이제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 유전자를 통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절대적인 소망이었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로 살다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내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정치인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배우나 가수에게 그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들에게 그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실패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희망을 걸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별것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야말로 너희의 진짜 희망이다,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그 근거인 것이죠.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다 각자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수천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내가 희망이다
나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의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한 종교 창시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 속에는 진짜 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부활한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몸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부활하신 몸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진짜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몸처럼 보여줄 수 있는 곳, 손으로 만져보게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진짜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교회들은 희망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일까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만지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희망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만한 교회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 희망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나라 교회는 한때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낮은 데다가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염려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가장 비판할까? 알아보면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깥에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물며 교회의 직분자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무도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성도가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변천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회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교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그래도 너를 보니까 내가 살아갈 희망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교회가 희망입니다로 정한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공동체인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규정의 문제도 아니고 헌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의 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교회된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진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통해 교회를 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곧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오직 나의 진리이십니다. 오직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이 믿는 자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내 가치관과 경험과 판단으로 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한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없고 돈이 나를 살리고 권력이 나를 살리고 배경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예수를 따라 걸어온 길일까요? 내 가치관을 따라온 길일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욕심으로 열어놓은 길일까요?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소경이면 자녀와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교사가 소경이면 제자가 함께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병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경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읽는 것이 목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을 이루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표가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서, 철학에서, 여러분의 욕심에서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로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그 길 따라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교회가 이 세상의 진짜 희망이 되려면, 내가 이 세상의 진짜 희망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이름이 고소하는 자인 것처럼 사람들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심어주어서 끊임없이 남들을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고소하게 만들고 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쟁과 싸움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계몽사상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대세가 되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정신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보되고 또 진보되었다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문명률이 높아서 글도 모르고 학문도 없던 사람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며 어렸을 때부터 평화가 인류가 지켜야 될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다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확장돼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유, 가장 간절한 이유는 분쟁과 고소와 고발과 미움과 증오가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의 샬롬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다 불안해집니다. 그 영혼의 내면이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마음 안에 사단의 영과 성령의 영이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게 분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희망을 거두어 버리게 되는 거죠. 아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그 무엇임을
경험하고 내 성품이 성령님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성령 안에 평안하면 내 주변이 평화로워집니다.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승리하셔서 사단의 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가 내 영혼 안에 세워지면 내 주변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이것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스피노자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시대는 중세의 시대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마저 세상보다 더 부패하고 썩어버려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시대였던 거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이 다 썩어버리고 다 멸망한 것 같고 절망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용기를 내어 빛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은 다시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 내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세우기 원하였던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가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위에, 대한민국 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